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후에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으므로 유월절을 지키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그 정해진 날에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한 때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해질 때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을 제시합니다. 시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 저녁들 사이에라고 번역함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질 때를 첫 저녁으로 보았고 완전히 어두워지는 때를 둘째 저녁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저녁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3절에 해질 때는 해진 뒤 어둠이 몰려오는 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살며 또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마음대로 편집해서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숨기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했던 일을 감추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편집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행하기보다 편집하여 행동하거나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매우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성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경우는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 21장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자도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덤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6절부터 8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결정을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7절에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억지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억압하느냐고 강력한 탄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본문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다루었다라기보다는 자신들도 하나님께 유월절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에 가깝습니다. 7절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공동체에 가까이 가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8절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싶은 자들의 염원에 대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모세는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요구합니다. 기다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자세로 앉거나 기대어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그 뜻과 판단이 어떠한 것이든 순종할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어의 어법을 통해서 간곡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바르게 전달하고 그 뜻을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8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단순히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서서 기다리라고만 명령하며 지시하는 사람 헤아려 주님의 뜻을 파악해 주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상용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이든지 어떤 경우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유월절 예식에 불참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상황만을 전달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먼 여행 중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대답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까지도 고려하시고 그 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명령의 대상입니다. 10절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라 번역되었지만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2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연속된 2번의 등장은 강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묻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상황과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찾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질문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까지도 헤아려 말씀해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볼 때 철저한 계산 속에서 주고받는 것에 길들여진 인간이 아낌없이 주시며 낭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의 설명은 유월절 예식 때 먹는 기본 음식은 어린 양이었고 무교병과 쓴 나물은 그와 더불어 먹는 것이라고 말하며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남겨두지 말고 유월절 음식을 당일에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성물이기 때문에 남겨져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어린 양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뼈 가운데 단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 이 어린 양이 신약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으나 뼈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13절과 14절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월절 제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유월절 예식의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를 덮어 용서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는 분명하시지만 동시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죄를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그 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은총을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의 엄중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은총을 공급하실 것을 14절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혈연적인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신앙 공동체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으며 차별 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은총은 아무에게나 비인격적으로 어떤 기준 없이 낭비되지 않음도 함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베풀어지기에 그 은혜 받기를 나중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일상에 있는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은 항상 차별을 일삼고 우리의 사랑은 항상 조건을 붙이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용서의 통로로 주신 회개를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참회를 남겨 두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무지에 빠지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